2021년 우리 9월 19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과 7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쓰임받음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쓰임받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과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새와 동물을 데려다 놓으시며 뭐라고 부르냐 보시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배필로 지으셔서 아담을 돕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쓰시기 위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함께 일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지으신 처음부터 성경을 통한 오랜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쓰임받음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지요.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 수 없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숫자에 불과한 나이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 광고 카피라이터의 문구가 종종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60대, 70대가 나이가 많다고 말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노인정에 가보면 60대 어르신들은 막내 취급을 받고 70대 어른들은 청소년, 80대 정도 되셔야 어른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정식으로 쓰임받은 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80대신 어르신들에게 무슨 큰 일을 맡기려면 참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여러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BC 3500여 년 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80세 된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 그 한 복판에서 사명자로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현 세대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큰 일을 할 그 지도자를 뽑는다고 볼 때 모세 같은 인물은 쓰임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힘과 권력이 있는 아주 유능한 애굽의 왕자였지만 리더의 감각을 잃어버렸을 그 40년간의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리더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젊은가? 그 사람의 지식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임받기에 합당하냐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의 기준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서 일꾼으로 세워 쓰시는 하나님만의 그 특별한 기준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겉사람의 모습으로 쓰임받음의 판단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의 변화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들의 성도들이 많이 노령화되어 간다는 말들을 참 자주 듣습니다. 점점 젊은 성도들이 줄어들고 예전에 그 젊었던 성도들은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다다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회의 중축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대부분 다 겪으시고 이겨내는 그 영적 연단 가운데 오랜 시간 다져진 삶의 지혜와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문구가 늘 떠오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모세의 쓰임받은 때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가의 왕자로 인생의 황금기였던 그 40대의 모세는 자신의 민족 그 히브리인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애굽인을 순간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으로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낮고 천한 목동으로 전락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예전에 비하면 형편없이 초라하고 힘없는 80세 노인이 다 된 모세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힘과 능력 있는 40대의 모세가 아닌 다 늙어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모세를 이제서야 만나 주셨을까요? 40대의 모세와 이 80대의 모세에게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비천한 목동으로 전락한 모습을만 본다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본 것입니다. 애굽의 힘 있는 왕자로 궁궐에서 보낸 40년은 외형적인 삶의 모든 면에서는 화려해 보였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의 외형적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궁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형편없이 초라하고 허벌판인 광야에서 비로소 자신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지혜와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겸손한 삶의 자세를 배우고 온유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란 야생말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애굽 왕궁의 왕자로서의 삶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 그리고 체력, 군사, 지도력 등 어마어마한 배움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야생말과 같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리더자로 들어 쓰시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펼치사 모세를 겸손하게 다듬으시고 모세 나이 80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오랜 목동의 인생 속에서 모세의 겉사람은 나이 들어 낡고 초라해 보였을런지 모르지만 속사람의 이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여느 때와 같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 여기저기에 아주 못생긴 모습으로 흔하게 널려 있었던 그 떨기나무 중 한 그루에 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흔하고 볼품없는 이 떨기나무는 마치 목동이었던 모세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흔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은 흔한 나무와도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될 수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40세의 모세가 힘과 패기에 찬 모습으로 자신감을 갖고 자기 중심으로 벌렸던 일은 오히려 자신을 불태움으로 순간 반짝였다가 사그라든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디안 광야의 오랜 세월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으면서 영적으로 단련되고 훈련받은 80세 노인으로 속사람이 변화된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영적인 리더자의 모습으로 갖추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겉사람의 능력과 힘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변화된 속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나이가 어떤지, 그들이 얼마나 배웠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지 이런 것을 보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몸부림치는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힘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언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외부의 적과 싸워 승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인식하는 그 변화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변화가 있었을 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면 크고 작은 영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빠른 성장과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미래의 전진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기에 급급한 과도한 성장과 전진의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의 한계에 부닥치고 맙니다. 이렇게 보이는 성장과 전진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전진하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성장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내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을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목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르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고민과 갈등에 놓일 때도 있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안목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전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임할 때 어떠한 문제나 고난도 넉넉히 극복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여 일꾼으로 세워 쓰시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기준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진리의 깊은 뿌리를 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 그만 자신감을 잃고 하나님께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라고 이때 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러한 모습이 보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형 아론이라는 동역자와 함께 사역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든 일이 그렇듯이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혼자 하면 쉽게 낙심되어 포기하기 쉽습니다. 혼자 뛰다가 낙심하여 포기 상태까지 간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결국 그는 갈멜산의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이세벨 여왕의 그 독설에 낙심하여 그만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한탄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이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이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매우 애쓰는데 결국 나 혼자만 팔보등 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혀 절망하게 되는 많은 신앙인의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의 절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하늘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쓰실 때 결코 혼자 그 일을 감당하라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에겐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고 여호수아에겐 갈렙을, 엘리야에겐 엘리사를, 바울에겐 바나바와 디모데, 실라 등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동역자들이 성경 말씀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마음 중심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서 일꾼으로 세워 쓰시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겉사람의 모습으로 쓰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진리의 깊은 뿌리를 둔 영성 가진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세움받고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쓰임받음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쓰임받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서 일꾼으로 세워 쓰시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기준은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겉사람의 모습으로 쓰임의 판단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진리의 깊은 뿌리를 둔 영성 가진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였사오니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세움받고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쓰임받음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쓰임받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